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일어설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가 10월 두 번째 주일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눠서 오늘까지 8주째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다니엘 강해는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지금을 알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왜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지난 8주 동안 나눈 말씀이 이제 오늘까지 8주인데요. 8주 동안 나눈 말씀이 여러분 삶에 평생 기억되는 말씀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말씀을 들춰 읽고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겠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껴가지고 말씀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가 낄 때마다 그 때를, 마음의 때를 제거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눈 이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때수건을 준비해서 나눠주셨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색깔도 여러 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간증할 때이며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 감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지금의 때를 살아내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시대를 관통해 쓰임받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해는 기원전 주전 535년쯤인데 이때 이미 다니엘의 나이는 85세가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직도 성경을 읽어보면 85세 먹은 다니엘을 표현할 때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롭고 총명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음이 민첩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총명하신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총받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함께 읽은 다니엘 20장은 주전 535년 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도를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535년보다 3년쯤 앞인 537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537년 왜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70년 동안 포로 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들고 70년을 기도한 것 아닙니까? 16살에 잡혀와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해가 주전 537년인 거예요. 537년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이란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니엘은 절망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컸던 만큼 그 환상 때문에 절망도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런 절망, 뭔가 좀 기쁜 일이 있는가 했는데 또 다가온 불행과 또 고난과 힘든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늘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문제에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다니엘이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새 일에는 21일입니다. 21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은 채 기도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온 것일까요? 다니엘 10장 1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오늘 이렇게 쉼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환상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은 그냥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이 망하는 것을 어린 시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참 중년의 때를 지나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격동의 시기를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바사 제국이 무너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요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런 고요함마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은 초조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초조함에 한 가지 더 소식이 더해지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성전 공사를 대적들로 인해 중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제 70년을 기다린 회복의 첫 스타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대적들에 의해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그 신앙이 꺾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 슬펐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대적이 없어서 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대적하며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다니엘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사자굴에 끌려가면 끌려갈지언정 대적들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유일하게 무릎을 꿇었던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을,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쓰신 것을, 시대를 관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을 다니엘은 몸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며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85세의 노인입니다. 이쯤 되면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쉼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21일 동안이나 하나님 응답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히뗥의 큰 강가에 그가 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 다니엘 10장 4절,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제가 구약 성경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평신도라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신 분인데 구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는데, 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다니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근심에 찬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 주님! 막 너무 입도 막 방긋방긋, 얼굴도 막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거무죽죽하던 얼굴도 뭐 근심 때문에 막 이렇던 얼굴이 여러분 해같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끼시던 모세를 향해서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마주쳤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의 아름다웠던 얼굴이 썩은 것 같이 변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땅에 엎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땅에 엎어져 덜덜덜 떨기 시작한 거죠. 그 땅에 엎드려 어쩔 줄 몰라 할 때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갖고 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브리엘이 또 와서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직장 생활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장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쉼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은총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총이 무엇입니까? 한자의 은총은 은혜의 은자에 총회할 총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이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쉼없이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쉼없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쉼없이 기도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여의도스 모험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다니엘처럼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성경이 주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영적 악한 영들에 대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악한 영들에 대적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까지 다니엘은 모두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큰 전쟁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이 큰 전쟁으로 인해 민족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했냐면요, 민족의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적에게 꺾인 믿음이 연약한 후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그의 기도가 새 이래까지 이어졌던 이유가 오늘 드디어 성경에 밝혀지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출발한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20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가로막혀 있다. 이제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군주 미가엘을 보내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게 하심에 가브리엘이 무사히 그 하나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 쓰시는 나라이지 이 민족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사를 지키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던 가브리엘을 막아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해석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좀 전에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천사 미카엘도 군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주 대 군주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천사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왜 벌이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씨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는요, 영적인 씨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쉼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전쟁도 그쳐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쳐지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응답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쉼없이 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늘 해석되어 깨달아 알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충만해진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기도가 영적 전쟁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냐,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나 보다 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잊어먹었던 세상적인 방법을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마저도 20일 동안이나 그 앞길을 응답을 가지고 가는 그 천사도 가로막을 정도로 치열했고 맹렬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쉬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다니엘처럼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힘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천사 가브리엘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다니엘에게 가져온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는지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사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 전쟁, 그 전쟁은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사실 다니엘이 구한 것은 바사랑,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제 그리스 통일 왕국의 가장 강성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와의 전쟁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그리스한테 멸망당하는 그 300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300년 후의 일을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구하고 싶었던 것은 뭐겠어요? 이 전쟁통에 우리 민족이 또 다른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응답이 왔는데 그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도 사실 응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도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후 세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에게 꺾여버린 그들의 믿음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그 무엇도 그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니엘은요,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다니엘도 이 순간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엎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게 아니라, 앉은 게 아니라 성경은 엎어졌대요. 엎어졌는데 어느 정도 기진맥진했냐 하면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정말 간절하게 쉼없이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그는 더 낙심하고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쉼없이 영적 전쟁을 하며 온몸의 힘이 다할 때까지 애써 기도하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늘 다니엘처럼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럴 때 위대한 사람 다니엘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다니엘이 지쳐 쓰러져 자기가 원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 다 끝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쳐 쓰러진 다니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는데,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 19장 전반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낙심하고 쓰러지고 지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낙심한 다니엘을 향해 또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강건하라. 다시 힘을 내라. 강건하라. 다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19절 하반부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다니엘아, 내가 바사와 싸우러 간다. 바사와 싸운 후에는 내가 헬라와 싸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았던 바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안고 있었던, 당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안고 있었던, 붙잡아 두고 있었던 그 바사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징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지금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 기도의 응답은, 오늘의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 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쉼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내가 이 순간을 견디겠습니다. 이 순간을 버티겠습니다. 우리가 이 쉼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린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혼자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
기도 응답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그래 오늘 결단합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때로는 제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은 그래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사와 싸우시고 헬라와 싸우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300년 후에 일어날 전쟁도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멈춰졌지만, 그래서 다니엘은 걱정했지만 그 후세대의 믿음이 연약함 우리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학계를, 스가랴를 계속해 예루살렘에 보내시며 후세대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고, 1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완공을 보게 하셨으며 느헤미야 시절에 일어나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쉼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세임 주실 때까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